그 다음에 선현 위광, 위광을, 보현 위광을 널리 잘 나타내는 그런 주수신. 그 다음에 후엄 변해 주수신. 아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정의선언이 아니라 계곡에 괴몬같이 들리는 그 물소리, 이게 아마 후엄 변해가 아마 그런 소리 같아요. 후엄 이제 부르짖으면서 흐르는 소리.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소리도 바다처럼 두루하다 그런 뜻입니다. 곳곳에 퍼져나가죠. 그런 주수신이라 이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고 그 숫자는 한량이 없으니 상근 구호 일체 중생하여 항상 일체 중생들을 구호해. 그렇죠. 물이 중생들을 다 살리죠. 이 세상의 생명은 물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처음에 지구가 처음에 생기고 물이 생기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생물이 거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은 물이 근원이에요. 상근 구호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을 항상 부지런히 구호한다. 그래서 이위 이익이라 위에서 이익을 준다. 이익이 되는 것. 아마 물은 이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간략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5행의 주화신. 물이 중요하다면 불 또한 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참 이게 막상막하네요. 물이 중요하냐 불이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상극이고 또 상극이면서 또 상순이야. 물로서 불을 끄기도 하고 또 불이 물을 말리기도 하고 참 물과 불의 그 관계는 불이 없으면요 물이 또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불이 있어야 물에는 밥도 만들 수가 있고 음식도 조리가 되고 뭐든지 불 없으면 물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잖아요. 또 이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물이 증발을 해야 또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곳곳에 떠다니다가 필요한데 또 비로 내리기도 하고. 이 관계는요 참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관계입니다. 이걸 여기서는 지혜하다, 지혜불이다 이렇게 이제 또 불교에서는 보기도 합니다. 그럴 이 지혜의 불은 번뇌의 뗄나무를 번거롭고 괴롭고 아주 온갖 망상의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지혜의 불이기도 하다. 그래서 또 이 불은 무명의 번뇌 무명의 어둠을 다 깨뜨린다. 그렇죠.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온갖 몹쓸 생각, 번뇌니 망상이니 무명이니 하는 이런 것을 전부 지혜의 불로서 태워버리기도 한다. 또 반대로 이런 말도 있어요. 분노의 불길이 사람이 화를 한번 내는 그것도 불길이라고 그래요. 불이라고 그래요. 공덕의 숲을 다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은 일을 해놓고도 화를 한번 대하게 내버리면요 공덕이 싹 타버려요. 공덕이 사라져버려요. 그거 참 신기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겪습니다. 무수히 겪습니다. 겪으면서도 때로는 또 깜빡깜빡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죠. 시큰 잘해놓고도 화 한번 내가지고 그만 화낼 일을 하니까 화내지. 그건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이유 안 돼. 화내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이야. 화내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이라. 아무리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화낸 것은 그건 이제 잘못이라. 그래서 화를 내면은 공덕의 숲을 다 태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참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놓고 공덕도 많이 지어놓고 뭐 집안도 그렇고 형제 사이 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공을 들여서 잘하노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 잘한 일이 화 한 번 내면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아. 그런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뭐 어떤 책은 뭐 화를 다스리는 책도 있고 화라고 하는 책도 있고 뭐 많습니다. 화에 대한.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무수 주하신 하매니 소위 보관염장 주하신과 보직 광당 주하신과 대관 보도 주하신과 중로 군전 주하신과 무진 관계 주하신과 종종 영한 주하신과 시방 궁전 순산 주하신과 이광자재 주하신과 광명파암 주하신과 매운정광 주하신과 여시경이 이리 삼수하사 불가침수라 개능 시연 종종 광명하라 영계 중생으로 열매 세별케 하시니라. 이 저기 뭐 신중기도를 우리가 전체 어느 사찰 없이 하는데 아마 역사적으로 신중기도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매 법회 때마다 약창계 법성계 외우지 또 그 안에 생략돼버린 그 신중들 물론 여기도 생략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주하신 하더라도 그냥 주하신이지 이렇게 10명의 구체적인 이름을 이렇게 들먹거려 놓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음미를 해보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뭐 화엄성중 기도가 됐든지 신중 기도가 됐든지 같은 뜻인데 아마 제일 아마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유 무수한 주하신이 있다. 불을 맡은 신 소위 보광염장 널리 빛을 발하는 그 속에 빛을 발하는데 염장이라고 하는 말은 불꽃을 그 속에 다 갈무리하고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빛이 나와. 불은 이제 그런 기능이 있죠. 보집 광당 또 널리 빛을 모으고 있다. 또 대광 보조라 큰 광명이 널리 비친다. 그렇죠. 불. 옛날에는 지금 뭐 전기도 물론 불이죠. 불이 있어야 빛이 나지만은 옛날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불에서 얻습니다. 불에서 그 밤에는 불을 떼 가지고 빛을 이제 얻죠. 그 외에는 불 외에는 빛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밤에 캄캄할 때는. 대광보조 주하신과 그 다음에 중묘 궁전 주하신과 아주 아름다운 여러가지 아름다운 그 궁전 아름다운 것을 간직한 그런 궁전 주하신과 무인관계 주하신과 다함이 없는 빛의 상투. 이거는 이제 개자가 참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저 앞에 용계라는 것도 있었고 뭐 곳곳에 이 상투 개자가 나오는데 왜 이게 화엄계에는 상투개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의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상투 아닙니까? 이 개자야. 제일 위에. 그리고 또 이 상투에는 옛날에 이제 왕은 거기에 이제 옥구슬을 아주 값진 그 옥구슬을 꼭 그 상투에 매달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라를 건질 정도의 큰 그런 그 공이 있는 사람. 어떤 전쟁터에 가서 말하자면은 나라를 전쟁을 잘해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할 경우 그런 장군에게다가 그 옥구슬을 하사하는 그런 그 상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많이 이제 화엄경에 이런 개자를 그 많이 쓰는 것은 그마치 이제 높다 최고다 아주
숭고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진관계 주하신과 종종염한 주하신과 같이 불꽃 활활 타는 그런 눈의 주하신과 시방궁전이 수미산, 시방의 궁전이 마치 수미산과 같다. 이런 주하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유광자재 주하신과 유광이 아주 위험의 광명이 자유자재한 그런 주하신과, 그 다음에 광명파암 주하신이라, 여기 광명은 어둠을 깨뜨리죠. 불빛에서 나는 광명도 어둠을 깨뜨립니다. 지혜의 광명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지혜의 불은 여기 이제 딱 그 표현이에요. 광명파암이라. 광명은 뭡니까? 지혜의 광명이 어리석음의 어둠을 깨뜨린다. 이 뜻이에요. 광명파암은. 참 좋은 말이죠. 그런 주하신과 내음 전광 주하신이다. 우레 같은 소리, 전광, 전깃불과 같은, 이건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전깃불을 하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번개불이었죠. 그런 그 주하신이다. 이와 같은 등이 상수화되어서 불가칭수라.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 불가칭수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개능 시연 종종 광명이라. 그렇죠. 뭐 불치고 뭐 빛 없는 게 없죠. 우리 저기 깊은 산 중에 오두막에 호롱불이라 하더라도 멀리서도 그 작은 호롱불을 볼 수 있는 거 다 광명이 있어서 그래요. 개능 시연 종종 광명이라. 다 능히 갖가지 광명을 시연한다. 큰 불은 큰 불대로, 작은 불은 작은 불대로, 뭐 백촉짜리는 백촉짜리대로, 뭐 5촉짜리 인등은 5촉짜리대로 전부 그 자체의 광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빛을 좋아하고 등을 이렇게, 등도 결국은 뭡니까? 빛이죠. 여기 이제 불이 이제 빛까지로 그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빛하늘의 불이었으니까. 영계 중생으로 열례제멸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뜨거운 번뇌를 제멸하게 한다. 뜨거운 번뇌, 열례가 제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주풍시입니다. 바람 맡은 시이에요. 이 바람은 또 뭡니까? 방편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머물미 없다. 어디에 머물지 않고, 또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에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중생 교화하는 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번에도 어떤 권에도 다 꺾어서 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주풍심하니 소위 무해광명 주풍심과 오현용업 주풍심과 흑역운당 주풍심과 정광장엄 주풍심과 영릉달수 주풍심과 대성병 주풍심과 수조 주풍심과 소행무예 주풍심과 동동궁전 주풍심과 대관보조 주풍심과 여실등이 이 상사사 기수무량하니 대건 산을 아만기심하십니다. 이 주풍신 아주 좋은 뜻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주풍신이 있는데 무해광명 주풍신이라 바람은 뭐 걸림이 없죠. 뭐 걸림없는 광명과 같은 그런 주풍신. 보현용업 주풍신이라 아주 그 용맹스러운 업을 널리 나타내는 주풍신이라. 바람 한번 뭐 휘몰아치면은 그 바람에 이길 장사가 없죠. 뭐 토네이도 한번 불었다 하면 뭐 집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고 뭐 차도 날아가고 뭐 그렇죠. 표격운당 아주 그 바람이 불어서
사정없이 몰아치는 모습을 표격 이렇게 표현하네요. 표격운당 주풍신과 그 다음에 정광장엄 주풍신과 또 바람이 정말 훌륭한 그 장엄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 안 불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또 뭡니까 풍력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발전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람 때문에 바람 가지고 정광장엄 아주 청량한 빛깔과 같은 그런 장엄을 세상에 바람이 참 큰 장엄을 하죠. 영능 갈수 주풍신과 힘이 능히 물을 다한다. 그렇죠.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경우는 바람이 불어서 막 물이 얼마나 많이 넘치게 합니까? 그 다음에 대성변후 바람이 세게 불면 큰 소리가 그냥 부르짖고 나죠. 곳곳에서 바람 소리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수초 수계 주풍신 이거 나뭇가지에서 여기도 또 개자가 또 나왔어요. 드리운 상투 그런 그 주풍신 소행무의 주풍신 간바가 행하는 것이 걸림이 없는 주풍신 그렇습니다. 바람이야말로 걸림이 없습니다. 종종궁전 주풍신 가지가지 궁전을 이루는 주풍신이라 대광보조 주풍신이라 큰 광명이 널리 비치는 주풍신이라 이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숫자가 한량이 없으니 계획은 이 바람은 어떻게 한다? 부지런히 산멸아만 짓입니다. 아만의 마음을 산멸한다. 아만 내 잘났다 하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마음이 아만입니다. 그 사람 아만이면 대단해. 불교에서는 아만이 탱천하다 이런 말이에요. 탱천 버틸 탱자 하늘 천자라 하늘까지 버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만이 탱천하다. 타고나기를 아만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아만 높은 사람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좀 재주는 있어. 근데 재주 있는 사람이 그릇이 작으면은 그만 그게 아만을 부리는 거야. 아주 재주도 뛰어나고 그릇도 큰 사람은 절대 아만이 없습니다. 그릇이 작을수록 이제 잘났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만 공고 이런 말도 있고 아만을 높이 떠받친다. 아주 잘난 체하고 잘난 체 좀 하면 맛이 있는가 아주 재미가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만 또 남이 그래 하면 다 싫어해요. 이 화엄경의 주풍신이라고 하는 이 바람으로 그걸 싹 쓸어버려야 돼. 산멸 싹 쓸어야 돼. 산멸한다. 참 좋은 표현을 했어요. 산멸 아만짓입니다. 아만의 마음을 다 흩어서 소멸해 버린다. 그 다음에 주공신 지금 하늘입니다. 공적 텅 비었다는 뜻도 되고 하늘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요. 주천신이 없었잖아요. 하늘을 맡은 신. 이 공자가 텅 비었다는 의미도 되고 그냥 그대로 하늘을 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본말에는 이거 하늘을 할 때 꼭 공자를 써놓고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천자보다도 공자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건 이제 법성이 공적하다. 모든 진리의 성품은 공적한 데서부터 모든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아까 최상용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신체를 가지고 모양을 내고 작용을 하고 하지만은
그 근본은 텅 비었다. 그런 말이 항여라고 했듯이 항상 여야하다라고 했듯이 근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주공신하니 소위 정광보조 주공신과 고유신광 주공신과 생길상풍 주공신과 이장안주 주공신과 광성무예 주공신과 무예광명 주공신과 무예승엽 주공신과 이구광명 주공신과 신왕묘원 주공신과 광명시방 주공신과 여시령이 이상스러다 기술량하니 신계 이구하야 광해 명결하시니라. 뭐 이 세상에 여기 이제 소개된 무수한 그런 신들 물이니 불이니 하천이니 바다니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은 밤이면 밤 방향 또 낮이면 낮 전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것들이고 또 이것이 한 가지만 빠져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야들을 여기다 이제 쭉 소개를 한 것입니다. 참 이 환경서두의 청중, 법회 청중, 화엄법회를 장엄하기 위해서 모인 이런 법회 청중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세상 만물 일체를 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 거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비로소 이제 공적 또 하늘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하려면 주공신이 있다. 소위 정광보조라 청정한 광명이 널리 비친다. 하늘처럼 탁 비었을 때 깨끗할 때 그게 정광보조입니다. 하늘이 탁 비어서 깨끗한 모습. 그 다음에 보류심광 주공신이라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어디 거칠 것이 있나요? 보류 넓을 보자 놀유자 비행기가 아무리 날아도 또 인공위성이 아무리 날아도 새가 아무리 날아도 정말 아득하고 멀고 넓죠. 그 다음에 생길상풍 주공신과 공간이 없으면 바람이 올 리가 없습니다. 텅 빈 하늘이라야 텅 빈 공간이라야 비로소 거기에 바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생길상풍 길상스러운 바람을 내는 주공신과 그걸 이제 신격화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신이 그렇게 한다 이런 그런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안주 주지신과 주공신과 이장 장애를 떠나고 편안히 머무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편안히 머무는 그런 주공신과 하늘에는 장애가 없죠. 그 다음에 광보묘계 주공신과 널리 걸음하는 묘한 상투 이게 이제 개자가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참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올 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높다는 뜻이고 존귀하다는 뜻이고 하나하나가 다 그렇죠. 하늘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무해광념 주공신과 걸림없는 빛 광명의 주공신과 무해승력 주공신과 하늘은 텅 비었지만은 정말 수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걸림없는 수성한 힘의 주공신 이구광명 주공신 때를 떠난 청정한 광명의 주공신 시임은 묘원 그 말이 어떤 그 소리라도 이렇게 텅 비었을 때 그게 말이 통과하지 첩첩이 가려있고 벽이 가려있으면 말이 안 나가죠. 그 묘한 소리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거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 텅 비어있는 하늘의 덕으로
소리가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 꼭꼭 닫아놓고 있으면은 바깥 소리가 잘 안 들리죠. 특히 뭐 유리문 같은 거 닫아놓으면 잘 안 들립니다. 공간의 그 어떤 그 작용을 그건 작용도 아니면서 또 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된 시방 주공신과 그 빛이 시방에 들어한 그런 주공신이라. 이와 같은 등이 이위 상수하자 기수무량하니 심계이구하야 광대 명결하니라. 그렇죠. 텅 빈 하늘이니까 그 마음은 다 때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 번뇌의 때가 있을 수가 없어. 그야말로 공의 도리, 일체 개공, 진공묘유, 이걸 생각하면 이 주공신과 딱 아주 제대로 개합이 됩니다. 심계이구라. 마음이 텅 비었으니까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마음 비었다, 마음을 비워라. 심계이구. 그러면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 이구.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대명결이라. 넓고 크게 아주 맑고 깨끗하다. 명결하다. 아주 밝고 깨끗해진다. 밝고 맑게 된다. 공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이끌어다가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방신인데요. 주방신. 이건 이제 방우,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방자라고도 하고, 방향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모방하면 뭐가 났다는 뜻도 되고, 또, 바르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뭐 품행이 방정해서, 어릴 때 상장 받아보면 그렇죠.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네. 방정하다. 할 때 이랬어요. 방정하다. 반듯하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어떤 방향, 방울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방 할 때, 무슨 강원도 지방, 뭐 서울 지방 할 때, 그 방울을 이렇게 이제 방자를 씁니다. 이건 이제, 삿되고 바른 그런 그 입장을 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딜 가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죠. 불법을 공부하는데도 불법의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잡아야 미혹하지 않고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참 그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방신이 이제 여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데도 불교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인생의 길을 가는데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열어도 그 방향을 잘 잡아놔야 돼. 그 때와 장소와 시기와 이런 게 모두 이게 방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큰 사업을 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방향 잘 잡아야 돼요. 그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뭐 내가 앉은 뭐 방향 동서남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때와 장소와 그런 그 자기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이걸 여기서는 방이라고 해요. 방우라고 그래요. 그래야 미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뭘 실천하더라도 길을 가든 수행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잘못되지 않는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욱 더 그렇죠. 공부하는데도 그 방향을 잘 잡아야 그 잘못되지 않는다. 미할 미자 거꾸러질 도자 미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참 이거 그냥 하나하나 그 우리가 화엄성중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낱낱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공부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유무량 주방신하니 소위 비언주의 제도 주방신과 오염관념 주방신과 광행장은 주방신과
다시 한량없는 주방신이 있으니 소위 변주일체 주방신이라 방향을 말하고 방우를 말하는 것이니까 두루두루 일체에 다 주한다. 그렇습니다. 두루 일체에 주한다. 그렇죠. 어느 방향이든지 방향 아닌 곳이 없습니다. 다 방우에 해당돼요. 그 주변 일체야. 방자는 어느 한 곳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저기 북한 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변 일체예요. 그 다음에 보행광명 주방신이라 광명을 널리 나타내는 주방신. 그 나름대로 어느 방향이든지 다 필요한 방향이고 다 소중한 방향이라. 화장실을 둬야 할 방향은 화장실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 없죠. 그런데 또 식당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이들 공부방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또? 아니지. 안방이 더 중요하지. 아니, 안방이 아니라 거실이 더 중요하지. 하나하나 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전부 똑같이 중요해. 똑같이 중요해요. 어디 화장실이라고 뭐 아무데나, 정말 화장실이야말로 제자리에 앉혀야 돼. 그렇습니다. 이 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보행광명이야. 광행장엄 주방신. 그 다음에 또 그 빛이 행해서 세상의 장엄을 이룬다. 그런 입장의 주방신. 주행불의 주방신이라. 어디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는 주방신. 좋네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앉는 곳이 전부 도량이야. 다 공부자리고 뭐 따로 무슨 뭐 도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마음 먹고 제자리에 앉으면 그대로가 다 걸림없는 공부 도량이다. 주행불의 주방신. 영단 미혹 주방신. 그렇죠. 이 방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은 미혹을 영원히 끊는다. 미혹을 영원히 끊는다. 너무 가려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근면에 이삭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미혹을 영원히 끊어야겠죠. 어느 방향 안 좋은 방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안에 바깥 주인이 방향이 맞으면은 안주인은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들이 요즘 더 중요한데 아들에게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겠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이 더 중요한데 아들인데 맞출 거예요. 집안 살림을 총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인데 맞출 거예요. 빈들빈들 놀지만은 그래도 가장이라고 해서 가장인데 맞출 거예요. 지금도 가끔 우리가 아파트 다 사놓고 다 잔금까지 다 치러놓고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는 데서 그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동네에 산다. 그런데 저기 서면으로 가려고 한다. 서면에 집 사놨어 벌써.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당연히 좋지. 그 뭐예요? 세상에 험한 일 아닙니까? 아무 직업 없는 가장인데 가장에다 맞출 거예요. 집안 살림을 다 총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에다 맞출 거예요. 지금 한참 이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아들, 공부하는 아들한테 맞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거 안 되는 소리라. 그러니까 영단 미혹이라. 그런 데 대한 미혹을 다 끊어버려야 돼. 방에 대한, 방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방우에 보류 전공 청정하늘 하늘에 허공에 보류하는 어디든지 걸림없는 거죠. 보류 전공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대운당은 주방신, 큰 구름이 깃대를 이루는 깃발을 이루는 소리. 그 다음에 계목무란, 또 개자가 또 나오네요. 이 전편에 개자가 한 번 아니면 두 번 꼭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투 라고 말했듯이 제일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그런 뜻이에요. 계목무란, 아주 그 제일 높은 안목을 가진, 그래서 어지러움이 없는 그런 주방신. 그러니까 방우에 대한 투철한 안목,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관 세업 주방시라, 세상업을 널리 관하는 주방시라. 그렇죠. 많이 따지니까 이 방향을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따지니까 이게 유교에서 나왔는지 무슨 사주관상에서 나왔는지 뭐 풍수학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관세업 주방신과 그 다음에 주변 유람 주방신과, 그렇죠. 이 방향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면은 어디든지 우리가 다 유람합니다. 두루두루 다 유람합니다. 어디 뭐 못 갈 데가 없어요. 주변 유람이라. 제대로 우리가 그 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뭐 구경거리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변 유람. 참 별별 용어 다 있죠. 주변 유람한다. 두루 구석구석 다 볼거리다. 이와 같은 등이 이위 상소하사 기수가 무량하니 그 숫자가 한량이 없으니 능히 방편으로서 보방 광명하여 널리 광명을 놓아서 항조 시방하여 상속부지를 하시니라. 항상 시방을 비춰 광명을 놓아가지고 시방을 비춰서 상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연결이 돼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이제 왜 방우하고 방향하고 왜 이런 그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어느 방향인들 그 가치가 사실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도시라고 해서 땅값이 좀 비싸긴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평이라 하더라도 한 평에 대한 본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저기 산에 있는 한 평이나 도시 중심에 있는 한 평이나 명동에 있는 한 평이나 무슨 부산에 있는 한 평이나 땅에 대한 그 값은, 그 지역에 대한 그 값은 괜히 사람들이 그렇게 매겨서 그렇지 본래 사람이 매기기 전에 그 가지고 있는 값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한 평이나 저기 한 평이나 사실은 사람의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뭐 어른이나 아이나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똑같듯이. 그래서 뭐라고 능히 방편으로서 보방광명하여 항조 시방이라. 그래서 상속부지를 그랬습니다. 항상 시방을 비춘다. 이 말은 시방 어느 곳이든지 그 어느 방향이든지 얼마나 작은 땅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하자면 그 빛을 다 갖고 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 항저 시방에 항상 시방을 비춰서 상속부지다. 이걸 이제 신격화했을 때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신은 주방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훨씬 쉽게 와 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명할 때 그걸 또 신으로 이렇게 하면 꼭 그런 어떤 신이 있는 양으로 그렇게 또 착각해 볼까 싶어서 그럼 또 그게 큰 오해가 되거든요. 그게 큰 오해가 되는 거라. 모든 존재가 신처럼 보살처럼 부처처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땅이면 땅, 방향이면 방향, 하늘이면 하늘, 바다면 바다, 물이면 물. 그 무엇 하나도. 여기 다음에 이제 밤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나요? 해가 저쪽 반대편에 갔을 때 밤인 거야. 낮이라고 하면 주주신도 나와. 낮 같은 신.
그럼 낮은 태양이 우리 쪽에 왔을 때 낮이야. 그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낮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이 사실 이 우주 만유인데 여기다 신자를 또 붙여놓으니까 무슨 신처럼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무슨 서양의 그 유일신 사상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 나름대로 또 신에 대한 그 선입견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생각해보면 이건 엉뚱한 길로 가버려. 환경이 그 좋은 환경이 엉뚱한 길로 가버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주방신 하면 방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그 어떤 거 덕성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 내용인데 여기다 이제 신자를 또 붙였다 이 말이야. 곳곳에다가 하늘에도 하늘신, 무슨 뭐 바다는 바다신, 그렇게 이제 붙여서 잘못하면은 그런 어떤 그 세상을 주재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방향에 대해서도 그 신이 무슨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착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조금 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참 스승의 노래 그 불러줘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불교에서는 그 무슨 여기 환경에 이제 우리 뒤에 나가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부처님은 이법 불이인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야, 신기한 말 일찍 해놨잖아요. 또 우리가 처음에 저 딱 들어왔을 때 맨 처음 공부하는 게 초발심 자격문인데, 거기에 또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까 싶어서 해놓은 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까 싶어서. 저 부처님은 이 법 불인 법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만 의지하지 나 자신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 자신도 의지하면 나도 사람이다. 내가 가르친 법을 의지하지 날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 이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우리가 처음에 절에 와서 공부하는 그 초발심 자격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인이 직거 당로 얻은 약이 인학고로 불수광명하면 타행 낙참 거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이라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가. 근데 어떤 또 한 사람은 같은 방향인데 횃불이 없어. 옛날에 횃불뿐이었잖아요. 횃불이 없어. 그런데 그 횃불 따라서 같은 마을로 이제 들어갈 판이라 시장에 갔다 이제 늦어가지고 근데 가까이 횃불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횃불 든 사람이 아주 천하에 그 동네에서 나쁜 놈으로 소문난 사람이라 꼴도 보기 싫은 놈이다. 근데 그 사람이 횃불을 들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불을 따라가? 그 나쁜 놈인데도? 그렇지. 역시 화엄마이라서 아주 최고 높은 화엄마이라서 잘 아시는데, 그건 뭐 상식이죠. 그 불빛만 생각하면 되지. 그 사람 생각할 거 뭐냐. 그래, 불빛 따라가라는 거야. 불빛만 따라가지 사람 생각하지 마라. 약이 인학고로 불수광명하면 타격낙천 거이라.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 광명까지도 그 빛까지도 그게 내가 배제해버리고 에이 저놈 든 불빛 내가 안 받는다라고 하고 캄캄한 길을 그럼 간 뒤에 캄캄한 길 지 혼자 간다면 타격낙천이라 구렁텅이에 떨어진다.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가시는 글로 길라인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불빛만 생각해.
처음에 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배운 공부가 그거야. 초발심 자격문에 그 말이 있다고요. 이야, 신기하잖아요. 그 부처님은 나도 사람이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이 법불인,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 그 별거 없어요. 옆으로치 안 돼. 진리. 예. 또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가르침, 그 진리도 법이고 그 가르침도 법이야. 화엄경 이거는 진리를 표현해 놓은 법이야. 이것도 중요한 법이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진짜 법은 이 세상 만유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이치야. 세상 만유가 본래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참다운 이치. 여기 진짜 법이고, 그러한 이치를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설법하신 이 설법의 내용, 요게 이제 조금 가짜야. 가짜지만 가짜인 대로 법이야. 그것도 좋은 법이야. 거기까지. 그거 의지하지. 예.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죠?